오늘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354일 동안 머물면서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가 지난 4월 3일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날 하필 비가 와서 한 6천 명의 시민들이 푸바오를 배웅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전 좀 놀랬습니다. 알고 보면 동물일 뿐인데 왜 그렇게 국민들이 푸바오를 좋아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느 전문가가 신문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때 푸바오의 천진난만한 모습, 또 사육사와의 따뜻한 교감,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푸바오 열풍은 우리 사회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위로를 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뭐를 가르치고 조언해주고 그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회다. 왜 위로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할까? 그 말은 많은 분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흔히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위로를 못 받으니 이 푸바오 같은 동물에게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좌절의 순간들이 오잖아요. 또 우리가 실패의 순간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다시 그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오늘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쓰임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콕 집어서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그때 베드로의 외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몰래 쫓아가지만 결국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닭 울기 전 3번 부인을 합니다. 뒤늦게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통곡해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거예요. 자, 이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빈 무덤도 제일 먼저 가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뭔가 내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애를 쓰지만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발목을 잡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너는 실패자야. 너는 선생님을 버린 사람이잖아. 네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한 너는 이중적인 사람이야. 너 같은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돼.
이런 자기 안에 스스로 자기는 자격 없다라고 하는 실패의 트라우마로 생긴 좌절감, 무력감이 계속 베드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는 나는 더 이상 선생님 옆에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치듯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그곳에 친히 찾아가셨어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도망가고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또 그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은 완전히 영의 모습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아침이 되어가지고 배를 해안가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해안가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저렇게 몇십 미터 앞에 있는 배에서 해안가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죠. 설마 예수님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거리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때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보게 하옵소서.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신해야 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와 있는 줄 모르고 계속 허탕을 치죠.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저만치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렇게. 그때 어느 제자가 무심코 그냥 그 말에 홀리듯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배가 가득할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뒤늦게 제일 먼저 요한이 주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소리를 치게 돼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상식적으로라면 더 멀리 도망가거나 숨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주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전 속력으로 헤엄을 쳐 텀벙텀벙 예수님이 있는 해안가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관계 속에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선 예수님은 마주하기 싫은 존재이어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안긴 문제, 그래서 좌절감을 안긴 문제, 오죽하면 그 예수님을 마주하는 게 불편하고 싫어서 나를 도망가게 한 문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는 숨거나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힘을 다해 그 예수님께
정면으로 마주 다가가요. 물론 그 예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심적으로 두려운 순간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예수님과 마주 섰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그의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베드로는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무력감의 자리에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베드로가 쓰라리지만 그 예수님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갔듯이 우리가 쓰러진 자리, 나를 힘들게 한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정면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돌파하려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프로 바둑 기사들이 대국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게 복기죠. 사실 이긴 선수든 진 선수든 복기를 한다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왜 중간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걸 다시 보면서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여기에서 이 수를 뒀지? 내가 이걸 잘못한 거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실수를 돌아보는 게 복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힘들지만 자기의 실패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고 실패 확률을 줄이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도 같은 원리죠. 내가 맞춘 거 잘한 것만 보고 싶어요. 근데 틀린 거, 실패한 거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그 오답 노트를 거기에 기록하는 이유는 이 틀리고 실패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다시 제대로 살펴야 다음에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교과서 내용이 잘 적힌 공부 자료를 주고 공부를 하게 해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틀린 내용이 적힌 자료를 주고 공부를 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게는 틀린 내용이 적힌 자료를 주고 틀린 그 내용을 없애라 라고 하면서 빈칸에 수정을 해라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게 해요. 얼마 뒤 시험을 봤는데 누가 1등 하느냐? 틀린 걸 수정했던 그룹으로 공부했던 그룹이 전부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꼴찌했을까요? 교과서대로 정답대로만 공부한 사람들이 꼴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류를 만들고 그것을 수정하게 해서 학습을 하면 그것이 향상되는구나 라는 통계를 얻게 됩니다. 이 효과를 가리켜서 연구진이 대링 효과라고 불러요. 이 대링 효과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연구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것,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실패와 오류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전화위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때 한번 실패하고 한번 넘어져 본 것이 내 삶의 전화위복이 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됐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나를 비관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꾸 피하면 그 사람은 그 좌절로부터 영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혀야만 문제도 이기고 좌절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8살 때 부모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살아가던 중에 그는 14살 때 도시에 나가서 이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17살이 되던 어느 해에 우연히 참석한 교회 집회에서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다가 23살이 되던 해에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때 가장 충만할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런데 처음 각오와는 달리 그는 쉴 새 없이 열심히 목회하지만 그 목회 현장으로부터 오히려 많은 상처도 받고 목회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목회자들이 많이 겪는 번아웃을 겪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목사를 못할 것 같아서 목사직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룩한 자리에서 한번 타락하면요, 보통 사람이 타락하는 것보다 몇 배로 극적이거든요. 이 청년은 목사로 살다가 목사직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방탕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면의 좌절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정죄를 잊기 위해서 밤마다 술이 없이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술이 생기니 여자를 끼고 살게 되고 그는 끝없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께 돌아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주님께 돌아가자니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답답하니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길에 한 기차에서 우연히 자기 옆에 앉은 한 중년의 여인이 자꾸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거느냐? 예수님 믿으세요? 전 예수 믿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한때 목사였다는 얘기는 못하고 너무 자신이 초라해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꾸 그 여인과의 대화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불쑥 그 여인이 자기한테 시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시가 지금의 자기를 있게 바꾸어 놓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보여주는데 청년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 시는 바로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면서 썼던 23살에 썼던 시였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한 청년은 회개하며 오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주님 곁에 가고 싶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평안의 응답을 주셔서 그는 다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남은 생애를 성자처럼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죠. 그 청년이 썼던 그 시가 어떤 시일까?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의 시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한 번만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사람을 패배자로 그렇게 정죄하죠. 근데 사실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패배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괴롭다는 이유로 자꾸 현실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 진짜 그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더 부모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는 아이가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좌절감에 우리가 짓눌려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과 내가 지금 너무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때는 주님의 손을 더 꽉 잡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그 불편한 주님을 마주할 때,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처음에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형상을 알아보진 못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뭐가 기적이고 뭐가 축복일까요?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크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청년처럼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능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잘 듣지만 결국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사람이 아주 좌절되는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토론하고 회의하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끼리 모여서 대책회의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대표시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자라면 사람들을 모아 회의하기 전에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솔루션이 있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주께서 내게 이 문제를 어떻게 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엎드리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실패도 좌절도 극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해변가에 불을 펴놓고 그 숯불 앞에서 잡은 고기와 빵으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성찬을 베풀듯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다음에 식사를 다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하더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소소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질문을 3번을 하세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거침없이 대답하고 싶었지만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한 경험 때문에 조금은 멋쩍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진심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오늘 21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시작해야 하는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똑같은 미션을
3번이나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 미션을 줌으로 좌절하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일어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미션,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미션을 주고 있습니까? 거창하게, 야, 너 세상과 맞서 싸워서 세상을 전복해봐라, 또는 로마와 맞서 이겨봐라, 아니면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한번 장렬하게 죽어봐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저 딱 하나를 하세요. 내 양을 돌봐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언급하기에는 아주 소소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큰 거창한 프로젝트도 많을 텐데 그렇게 소소한 미션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걸까? 그 이유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베드로가 또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 감당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주고 싶었다는 거죠. 일전에 베드로가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는 베드로에게 조금 더 할 일이 분명하고 감당할 수 있고 대상이 명확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미션을 향해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직접 돌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 누군가는 그 양을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 내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의 특징은 뭐예요? 특히 양들 중에 어린 양은요,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고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스스로 엄마 젖도 빨지 못하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결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린 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정치하고 네가 무슨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는 거, 그걸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돌봐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해결하지 못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다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돌보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는 실패도 해보고 실수도 해봤기 때문에 어린 양처럼 넘어지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실패를 해봤다는 것은요, 엄청난 자산입니다. 여러분, 실패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사람을 알고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어린 양을 돌보는 미션을 부여받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사실 어린 양들이 아니었죠. 저나 여러분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굳이 표현하면 늑대나 사자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 때나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늑대나 사자들은 누구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예수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어린 양으로 변해요. 순진무구해지죠. 그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아도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어린 양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린 양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우리가 사자나 늑대처럼 산 건데,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강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무능력함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스스로 내가 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사자처럼 늑대처럼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저나 여러분은 어린 양이 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살면서 좌절감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목표를 잘못 세우기 때문이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꼭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거야. 이게 사실 굉장히 모호한 표현들이거든요. 난 성공할 거야, 부자 될 거야.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세우면 사실은 대부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고3 학생이 내가 3개월 안에 수능 4등급에서 1등급 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 학생은 대개 내가 볼 때는 중간에 실패하거나 혹은 자신이 너무 높게 세운 목표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좌절을 하지 않으려면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근데 그 목표가 어떤 목표이냐? 현실성이 있고 내가 담을 수 있는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한 2kg에서 3kg 체중을 빼보자. 이런 건 가능하죠. 물론 절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이거는 거의 불가항력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현실성이 있는 거. 내가 매달 20만 원씩 저축해서 1년이면 한 240만 원 현금을 모아야지. 이런 건 가능한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하고 내가 현실성이 있는 목표를 실천해야지 사람이 그것을 성취하고 성공해서 그 성취감으로 그 힘을 다시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게 기도생활, 말씀 읽는 생활 잘 못하는 이유가, 나는 올해 성경을 일독해야지. 대개 다 연초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금년에는 내가 좀 기도도 많이 해야지. 굉장히 거룩한 비전을 세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분들 3일을 못 갑니다. 내 목회 경험에 그런 분일수록 일독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1년에 10독도 하는 분이 있지만요, 일독을 못하는 분에게 그 1년의 일독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왜 1년에 목을 매십니까? 여러분, 그냥 한 3년이나 5년에 일독하면 안 됩니까? 꼭 기도를 따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이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조금 일찍 오셔서 한 2, 3분이라도 자기의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 말씀 듣고 한 1, 2분이라도 자기의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예배 전후로 몇 분의 자기 기도 시간만 가져도 이 사람은 다른 때보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명확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사람이 좌절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나 베드로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극심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봤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된 겁니다. 저는 인간이라는 게 실수나 실패는 불가피한 것이다. 어떤 인간이 실패나 실수를 안 합니까? 다 인간은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딛고 다시 멋지게 일어나려면 내면에 남은 힘을 짜서라도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좌절의 자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은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대목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작업실에서 자기가 일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대화를 하시다가 이게 연장을 보니까 목수들이 쓰는 연장, 뭐 망치, 대패, 톱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연장들이 다 오래됐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웬만하면 새 것으로 바꾸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연장은 내 손에 딱 잡히는 그립감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연장이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일까? 하나님 손에 딱 잡힐 수 있는 사람.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힐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좀처럼 주님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주님이 잡으려고 그러면 올챙이 빠져나가듯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이제 교회 일 좀 같이 이렇게 좀 하자고 협력을 구하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 목사 손에도 안 잡히는데 주님 손에 잡히겠어요? 너무 바빠.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자기가 맡은 게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손에 좀처럼 안 잡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마치 정말 아까 얘기한 자기가 사자나 늑대처럼 자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이를 잡아올 수 있고 자기가 으르렁거리면 주변이 다 한 번에 정리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신해요. 내가 내심이 너무 강하고 나를 과신하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주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평생의 숙제가 제가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목사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걸 나이가 먹을수록 깨달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젊을 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했구나.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목회를 하고 있구나.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있구나. 이런 걸 그땐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일을 하는 목사가 돼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제 지나온 시간들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구나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저앉거나 또 너무 오래된 그 어떤 일들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는 단계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피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직면하셔야 돼요. 병을 숨긴다고 병이 해결됩니까?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현실적이고 명확한 목표부터 마치 우리가 계단 오르듯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좌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멋지게 승리의 인생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조용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모두는 실패를 우리 이력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수와 허물이라는 걸 다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어린 양으로 살지를 결단하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잠시 축복하는 중보의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지적하고 정죄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게 다가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좌절의 소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두려운 문제에 담대히 도전하게 하시고 거창한 욕심을 내기보다 할 수 있는 목표부터 차근차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또 험난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들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앞에 놓인 하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최선을 다해 뽑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걸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덮으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